놀라운 사실은 우리 복음서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 이벤트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로 뭐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저 낙원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 다음에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그 옆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본론적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그 한편 강도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저는 그 강도가 극적인 구원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그 한편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강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고 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의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쯤 보시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한편 강도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강도가 극적인 구원의 응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자, 세 마디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의 죄와 죄인됨의 자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 네, 인간의 죄와 죄인됨의 자각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 죄에 대한 자각,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선결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이제 말하자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한에 상관없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약간 갸웃갸웃하는데 좋으시는 건지 아무튼 스마트폰을 대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지하에는 우리 중고등부실에는 젊은 우리 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데 그 위에 1층에 편안한 곳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신다. 설교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요 설교 들을 때 졸리잖아요. 그럼 허벅지 살을 꼬집어요. 꼬집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바퀴 픽 돌려버려요. 집에 오면 거기에 멍이 들어있더라고. 그런 정신 자세가 필요하지. 졸린다고 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졸리면 집에 가서 자면 되니까 잘 참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안 졸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거기는 텔레비 화면이 크게 하나 있는데 그걸 쳐다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 대우해가지고 1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지하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걸 언제나 기억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죄와 죄인됨의 자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의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 예, 그 첫 번째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그 한편 강도의 대화를 통해서 그 강도가 극적인 회심, 극적인 구원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인간의 죄와 죄인됨의 자각, 즉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죄인들, 두 행악자들도 사형 판결을 받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죠. 처형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됐지만 다른 편의 강도에게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27장 44절 동일한 사건에 대한 평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욕하는데 두 명의 강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뭐라고 조롱했는지 39절을 보십시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들린 죄수들 중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시오. 만약 그렇다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이렇게 아주 모욕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는 자신도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리면 서서히 죽는 거잖아요. 총으로 빵 쏴면 금방 죽지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양손에 대못을 박죠. 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발에도 대못을 박죠. 그 녹슨 세 개의 못으로 그 전체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이 금방 총이나 칼에 맞아서 죽으면 그때만 고난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틀 내지 3일 동안 죽지도 않고 서서히 죽어간다니. 어떤 이는 심지어 일주일 이상을 버티면서 죽지 않고 죽어간다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날에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하게 됩니다.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여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이 대속적 죽음과 대신 형벌을, 내 대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니 강도들은, 저들은 일생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다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나와 당신을 좀 구원해서 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구속 성취를 이루실 분이시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만고만대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일순간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성부 하나님과의 이 단절된 그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강도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유별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건 욕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방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한편의 강도에게는 놀라운 심중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고 오른편 우편에 강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는 계속 완악하고 강팍하게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심중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짐작할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편 강도의 심정에 변화가 왔을까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고, 머리에는 뭘 쓰셨어요? 가시로 면류관을 써가지고 푹 눌렀어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흘러가지고 눈이며 뭐 코며 입이며 이게 피가 너무 흘러가지고 입술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시간 지나면 이 피가 굳어가지고 입술이 떨어지지도 않아. 입이 떨어져야 말할 텐데. 그런데 억지로 그 입술을 뜯어가지고 맨 처음 한마디 한 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죽인 저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인 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과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작자는 누구시길래 자기를 죽인 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비방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죽는 분이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러면서 한편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 다른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성경을 보시고 40절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는 계속 회개하지도 않고 죄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다고 했죠. 근데 한편 강도는 이제 심정의 변화가 온 거예요. 언제부터?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처벌을 받고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즉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예.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철학자들이 말한 뭐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악설이 성경에 더 가깝겠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해요.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 보면 참 한없이 귀엽고 천사들 같고 백지장 같지만 조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죄의 본성들이 하나씩 드러나니 욕심을 부리고 막 부모에게 눈짓도 하면서 위협도 가면서 막 내 것 달라고, 지가 언제 맡겨놨어. 그게 바로 이 죄인으로 출생한 본성이, 그러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 단절된 상태에서 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처형 직전에 자신의 죄를 지금 자각하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바울 이래로 성자로 취급받는 이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를 부정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 오늘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되겠죠. 우리는 죄인이긴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목사님부터. 눈만 뜨면 죄 짓는 게 우리네 인생들인데. 그러나 저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이다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눈짓, 손짓, 발짓을 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또 깨끗함을 얻는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을 받은 축복을 얻은 자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강도는 그래서 마치 불 속에서 타는 그 나무 조각을 꺼내듯 간신히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류 예수님 생시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면 팬티만 입고 뛰어댕긴 놈이 하나 있대. 누굴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 이 땅에서 정말 일찍 구원받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자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상급이겠죠. 천국 가면은 두 종류의 모자를 쓴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금빛 찬란한 금멸관을 쓴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다네. 천국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개털 모자, 금빛 찬란한 멸관과 개털 모자는 너무 대조적이. 여러분은 개털 모자를 쓰고 싶으십니까? 금멸관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금멸관을 받고 싶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강도 개털 모자를 썼던 금멸관을 썼던 천국에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강도는 그 십자가 형벌의 고난 중에도 어떻게 이렇게 심정에 변화가 올 수 있었을까? 뭐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발설하신 그 첫 마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들 중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기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 다 천사들 같아가지고. 뭘 지하에는 혹시 있는지 몰라. 젊은 사람들이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늘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도 늘 허물로 덮여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죄진 놈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죄진 놈을 용서하지 않은 내가 먼저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상 쓰면서 그러면은
진정성을 의심하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눈치만 슬슬 보면서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첩의 소생으로 출생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첩의 자식 하면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장해 가지고 자신이 첩의 소생,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자굴지심이라고 할까요? 에이,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하냐? 죽자.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에 눈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 높은 나무에 달려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올라가서 눈길을 걸어서 저 높은 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을 매달라고 하는 순간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걸어온 그 눈길이 자기는 반듯하게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기가 걸어온 이 눈 발자국이 삐뚤빠뚤 삐뚤빠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살려고는 했지만 어머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었겠구나. 처음에는 자기 어머니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거. 어떻게 남의 남편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이 남편의 첩이 돼가지고 나 같은 걸 낳았으니 내가 뭐 살아서 뭐 하겠는가. 엄마를 용서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뒤안길을 보니까 자기는 반듯하게 걸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기들의 발걸음은 너무 삐뚤빠뚤하는 걸 보면서 자기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살을 거뒀다는 얘기. 그분은 이 얘기는 싫어하고 지금 아주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인 것입니다. 자, 오늘 한편 강도가 구원의 길에 이른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는 지금 최근접거리에서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면서 그의 입을 통하여 원수들을 용서하는 정말 이 용서의 간구도 다 들으면서 그의 거룩한 자태와 위엄을 아마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비방과는 달리 정말 저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 2절에 보면 저 도적 같은 그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하죠? 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이고 2절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네, 바로 이 찬송을 지은 그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은 자신도 저 십자가 한편에 달린 그 강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에 자신의 죄를 씻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Jesus라고 말하지 않고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임함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자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 중에 하나는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그런 말이.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여러분, 강도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형 판결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우리 지금 말하자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인색하고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한없는 바다보다 더 넓은 가슴을 품은 분이에요. 온 인류의 택한 백성들 다 품고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이제 즉각적인 구원의 약속입니다. 함께 십자가의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간구한 이 강도 한편 강도의 절박한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I tell you the truth. I say to you,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고 신하는 그 순간,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비록 사형 죄를 범하고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으로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낙원에 있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순이 권사님은 이제 60대쯤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살림을 다 청산했어요. 냉장고는 누구 주고 뭐 전자레인지는 누구 주고 다 줘버리고 이제 죽을 준비하는데 안 죽어지네. 히스기야는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몇 년째죠, 권사님? 한 20년 가까이 되죠. 20년 가까이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됐어요. 대장암 말기인데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날만 기다려요. 오늘 이 말씀에 이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oday, 오늘 you will be with me. 넌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In paradise, 천국에, 낙원에. 바울 사도는 이 낙원을
제3층천 셋째 하늘이라고 동일시했고 바로 이 낙원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한 천국의 다른 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 죽으면 뭐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긴 합니다만, 미안하지만 천국에 가는 조건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명한 지동설을 주장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전환하면 아주 엄청난 사건의 전환점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중세 당시만 하더라도 가톨릭 교황 시대에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적 사고는 천동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지동설이라는 것은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돈다는 설이고요. 천동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설이, 이건 비과학적인 설인데 적어도 16세기까지는 이게 정설이었습니다. 이 정설의 반기를 들고 나온 위대한 과학자는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인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창조적 신앙을 가진 인물이에요.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도 있죠.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맞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이렇게 좀 적어달라고 씁니다. I crave not the grace bestowed on Paul. 제가 해석합니다.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저는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Nor the remission granted to Peter. 베드로에게 베푼 그 사죄의 은총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Only forgive me, I fervently pray, as you forgave the crucified thieves. 다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도둑놈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불타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폴란드 가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묘지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는 단순히 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그 한편 강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위대한 구원에 참여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사건이. 그러므로 십자가는 위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위대한 생명과 죽음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여기 연세 많으신 드신 분이 우리 이 청년부실에 계신 분들인데, 죽기 전에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우리 지붕을 다 새롭게 꾸미면서 이쪽에는 옥탑방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건축 담당한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거 없애버리죠, 이 옥탑방. 똑같이 지붕을 쫙 깔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도 십자가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십자가는 이쪽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저쪽에 있는 십자가는 한신 아파트 쪽, 좋은 클래스 이쪽에서 잘 보인다, 도로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그래서 두 개를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십자가 밑에는 기도실이 아닌데 제가 쓸 거고요. 이쪽 십자가 밑에 기도실 우리 석진건 목사님이 쓸 거라. 거기서 이제 기도할 거예요. 왜 십자가를 하나 더 놨겠습니까? 난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나와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왜 저 십자가 탑을 빨간색으로 했냐고 원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이미 다 짐작을 다 했거든. 저 십자가의 빨간 등에서 흘린 그 피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지고 우리 도봉교회 예배당으로 전폭적으로 흘러 우리 온몸이 다 피로 범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런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고 보혈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이부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할 때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의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저 영원한 천국의 낙원을 허락받았사오니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는 가운데 실패한 삶,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